할렐루야. 이렇게 주의 거룩한 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서 하지 말아야 할 9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그 9가지를 9번째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자, 9번째는 무엇인가? 얼굴 찡그리지 마라.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제가 살다 보니까 저에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웃상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웃상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예, 목사님 얼굴 보면 그냥 좋아요. 그래서 웃상이 좋다. 그래서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얼굴 찌푸리지 마라. 인생 승패가 얼굴에 달려있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성경은, 굳이 성경 말씀을 듣자면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 자, 그럼 8번째는 뭘까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9가지 중에 8번째, 게으름을 스스로 파괴시켜라.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잠언서 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게을러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7번째는 뭐냐면 속이지 마라. 속이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몸의 종기를 키우며 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속이면 마귀가 누구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존경하는 장로님 아버님께서는 철저하게 주일 성수와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아들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되라.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아빠가 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아, 나는 너를 알 수 없어. 네가 내 말대로 하는지도 모른단다. 그런데 나는 나에게 확실한 백이 있거든. 그 백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나는 볼 수 없는 걸 하나님은 보신단다. 그 말씀 때문에 82세가 되신 그 장로님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이니까 속이지 못할 수밖에 없지요. 속이는 삶은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속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아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 속이려 드는 그러한 불경을 우리가 짓는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6번째, 따라합니다. 못났다. 한탄하지 말자.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라 했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것인 줄 알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꾸 못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한탄하지 말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는 상황,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는 그 순간은조차도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나를 세워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못났다가 아니라 지금은 그러함에도 여전히 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는 외로워하지 마라.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혼자인 줄 착각합니다.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죄 짓는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난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한 채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나는 쓸쓸해. 나는 나 혼자밖에 못해.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외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네 번째는 낙담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낙담을 할 때 무엇이 오냐면 절망이 바로 몰려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낙담하지 말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무엇 했다고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세상을 이겨놓으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편입니다. 승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낙심은 우리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기하지 마라. 우리나라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죠. 시기하는 순간 무엇이 사라지는가? 창조와 생산이 중단되고 맙니다. 사라집니다. 시기하는 순간 우리는 갇히게 됩니다. 스스로 갇혀서 내 안에서 새롭게 나올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이 한 것을 보고 그것에만 빠져 있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창조적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 때문에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그 사람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 갖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잘 안 되는 건데 두 번째가 있네요. 화내지 마라. 네, 화내지 마라.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화는 이성을 잃어 많은 가슴을 멍들게 하는 행위가 되지요. 잠언서 16장 32절도 똑같은 말씀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노하기보다 먼저 한 박자 쉬고 주님을 생각하고 다시 본다면 우리 안에 내 감정으로 인해 가려졌던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대망의 일입니다. 따라합니다. 조급하지 맙시다. 조급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 거를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리고 지난 10년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10년 동안 내가 오늘의 모습일 거라고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요,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순간을 매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을 위해 투자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나의 목표를 정해놓고 이것이 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우리는 점점 조바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조급함 때문에 무엇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조급함 때문에 실망도 하게 됩니다. 조급함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조급함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조급함 때문에 아유 못났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조급함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려고 듭니다. 조급함 때문에 포기하고 게을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급함이 1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간다면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그 일을 하나님 뜻과 맞다면 이루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그보다 더한 일을 주시길 원한다면 우리를 변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루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요,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이 백향목 나무는 300년을 자라야 드디어 목재로 쓰인다 합니다. 그리고 400년을 자라야 첫 열매가 맺는다 그래요. 성경은 의인을 레바논의 백향목이다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 의인은 어떠한 사람이다? 백향목같이 긴 기다림을 이루는 사람이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의 말씀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호세아 14장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니라. 레바논의 백향목이 자라는 위치는 해발 2000m가 넘습니다. 5월 늦봄에도 강한 냉기가 산을 파고드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도 5월 중순이 됐는데 설악산 쪽에 20cm의 눈이 왔죠. 예, 세상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겨울은 강한 추위의 악조건에서도 잘 자랍니다. 묘목을 심은 후에 수백 년은 자라야 목자가 되니 참 자라는 것이 이 백향목은 너무 느립니다. 그런데요, 한번 자라고 나면 이 나무는 나무 중에 나무라 무려 40m까지 자라고 백향목은 몇 사람이 이렇게 둘러도 둘러지지 않을 정도의 큰 아름다운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으로 보니까 이스라엘의 궁전을, 성전을 지었다고 그랬지요. 그만큼 무엇에 해충에 강하고 썩지 않는, 아주 한번 지어놓으면, 백향목으로 지어놓으면 아주 튼튼하고 오래되어지는 그러한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 했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일 것입니다. 나무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 또한 그것이 뭐냐면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존재로 태어났는가? 우리는 죄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 유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천천히 뿌리를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백향목처럼 나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 때문에 내가 부러질 것 같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를 얼만큼 내려느냐에 따라 우리의 흔들림도 달라지기 마련이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함에서 벗어나 나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주한가? 나는 무엇을 쫓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뜻을 따른 선택과 집중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림을 통해 기다림의 신앙을 통해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의 요셉도 한번 보세요. 요셉은요, 종살이, 옥살이를 13년간 했습니다. 때로는 강간범이라는 추악한 죄의 오명을 쓰기도 했지요. 그런데 결국 그의 인생은 무엇이 됐어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더니
총리가 되었더라.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40년의 광야의 삶, 그 삶은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40년과는 또 다른 삶이 시작되었지요. 그 시작은요, 분명 의로운 뜻으로 시작했지만 그 시작에 무엇이 들어갔어요? 화를 참지 못해 살인을 저지르고 쫓겨난 상황입니다. 살인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수배자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 사람들이 거처하지 않는 곳을 다니면서 40년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런 죄인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 그 가운데 40년 후 떨기나무 앞에 주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내 신을 벗으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아라. 그러면서 주님이 그를 찾아서 그를 이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지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형님들을 물리치고 본인이 왕의 이제 기름을 부음 받아서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에게 13년간을 쫓겼고 7년간을 헤브론의 반쪽짜리 왕으로 살아 결국 20년 동안 기다려 그는 정식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그 기다림 가운데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역경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요, 그 한순간도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의 목적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세운 이 일들이,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이 오직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의 10년 뒤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노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무엇해요? 투자를 하죠. 보험을 들고요. 그리고 은퇴연금을 또 들고요. 또 소셜연금을 통해서 65세가 지나면 얼마만 나오겠구나라는 계산을 하면서 우리는 노후라는 것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후를 준비해 보셨습니까? 우리는요, 분명 우리에게 완전하게 정해진 날이 있는데 그날은 죽음이고요. 죽음 뒤에는 우리는 사후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죽어 이 땅 가운데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곧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 그것을 사람들은 사후의 세계라고 하고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과의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이지요. 우리는 10년, 한 20년, 30년, 40년, 50년 앞에 노후를 대책을 세워나가며 매일 그것을 위해 투자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사후 세계를 위해 무엇을 투자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나마 다행이고, 바로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요,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투자로 말하면 가장 유망주에 여러분 지금 투자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게요.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투자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순간에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며,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였다면 그 시간도 투자의 시간이라는 사실, 그걸 통하여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5절에 시므온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쓴 저자가 누가 의사주요. 의사가 이렇게 시므온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므온은요, 말씀 가운데 설명된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까요? 지금 예루살렘이 어떠한 상황인가? 로마의 지배 가운데 분봉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던 그 나라,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곳에 이스라엘 남자들이라면 누구든지 1년에 3차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예배 초소, 바로 그 성전이 어떻게 되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화를 내셨어요. 거룩한 분노로 나아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하고 온전해야 될 성전이 부패되어져 있었어요. 어떤 게 부패되어져 있어요? 재물을 갖고 멀리부터 재물을 갖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명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는요, 수없는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양을 데리고 가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힘들어요.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양도요, 어떤 양이어야 돼요?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 돼요. 흠없는 어린 양이니까 이것을 애지중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안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했어요? 성전에다가 대신 흠없는 어린 양을 판매하게 했어요.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양값이 몇 배로 뛰어서 폭리를 취하는, 한마디로 예배당이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판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이 하나님이 그 양이 온전하다 하여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이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불편하고 좀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방법 아닐까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에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 위주로 드려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선포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은 사라지고 정치, 경제가 넘쳐나는 말씀이 지금 시대 사람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에 유용한 것을 자꾸 전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재미없다. 어느 순간 제가 열심히 예화를 찾는 거예요. 요거와 맞는 예화 없어? 우리 성도님들 중간에 한번 빵 터뜨려서 한번 웃길 예화 없을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재밌는 예화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띵 해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의 중심이 누구를 위한 예배요, 누구를 위한 삶인가인데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이전에 이 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은 오직 여러분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요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아기를 바라보고 금세 그 아기에게 달려가서 그 아기 나한테 좀 주세요. 그 아기를 안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겠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33절이 더 제 관점에서는 재밌어요. 그 부모들의 반응이 뭐예요? 부모가 그에 대한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미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신했어요. 요셉은요, 혼인하지도 않고 잠자리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아내가 임신했는데 그것을 성령의 소리, 천사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가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예, 몇 장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외운 말씀을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왜 외웠는지 아세요? 그때 제가 성탄절 때 요셉 역할이었고 그 천사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이는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니. 이거를 외웠는데 이게 뭐라고 지금까지도 외워져요. 저는 그 오랜 세월을 기억하고 있는데 요셉은 난지 8일 그러면 겨우 1년상간에 천사를 만났고 그 음성을 들었는데도 지금 시므온이 이는 영광 중에 태어난 왕이라고 선포하는 이 영광된 이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걸 선포하는데 놀랬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도 놀랬대요. 전 이게 더 놀라워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분명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분명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일을 보면 또 놀래요. 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오늘 시므온은 난지 겨우 8일 된 정말 어떠한 설교도 가르침도 이적도 행하지 않은 그저 아기일 뿐인데 사람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아기일 뿐인데 그 아기를 보고 그가 메시아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매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모세의 말씀대로 정결 예식은 할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내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 8일 안에. 그러니까 이 예수 외에도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 할례를 위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아이 중에서 이 예수를 꼭 집어서 그가 메시아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눈치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시므온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눈치채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치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사람만 가능한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요. 자,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그럼 시므온처럼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신앙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방법, 우리 시므온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공정하다, 정의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 말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의 평가인데 누가는 눈에 보이는 시므온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누가는 여러 사람의 말과 먼저 기록된 성경을 보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보기에도 그는 공정한 사람이었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불의한 세상, 지금 예루살렘은 부패하게 짝이 없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바로 이 사람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공정하게 살 수 있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이 말 또한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썼다는 말은 누가뿐만 아니라 성령도 인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시기에도 시므온은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럼 의롭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의롭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의로움의 기준은 무엇이다? 의로움은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 의로울 수 없어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할까요? 절대 의롭지 않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매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있어요. 바로 나를 의롭다 하게 여기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입을 때만 우리의 더러움이 가려져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운 삶이라 살아간다. 이 시므온이 의로운 자다라는 말은 시므온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이,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애기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의로운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누가 드러납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의로운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삶을 사십니까?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의롭다함을 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경건하다 그랬어요. 경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독실함을 얘기하는데 이 독실함의 의미뿐만 아니라 경건의 의미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한마디로 경건한 자는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자예요. 자, 우리 안에 지혜의 명철은 무엇으로 말미암다?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우리 안에 지혜와 명철함이 있겠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늘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지금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혼탁하고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관영해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의롭다하며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며 또한 내가 무엇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믿는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낫다고는 할 수 없어.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해. 이런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정말 온 예루살렘이 부패해져 있고 온 예루살렘이 죄에 관영한 그 순간에 시므온은 경건하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만약 우리의 인생에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며 우리를 경건하다 여기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예비하시는 은혜를 밝히 밟아 깨달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무엘 시대에 벌써 여호와의 말씀이 점점 약해졌어요. 점점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떤 시간, 구약과 신약 사이에 기록되지 않는 400년이 있습니다. 이때를 암흑기라 그래요.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없었어요. 단절된 상황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가 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은 이때에 누구다? 시므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말씀보다 더 우리를 흥미롭게 하고 즐겁게 해줄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의 말씀에 얼마나 이 시므온을 가리켜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고 주석가들의 책을 보니까 전부 다 시므온, 나이 많은, 늙어진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시므온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29절에 이렇게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이제 드디어 나에게 죽음을 주시겠군요, 이 말이에요. 난 이제 드디어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공감이 가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6절에 보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는 죽지 못한다. 그러니 내가 죽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내 앞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렐루야.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으십니까? 아멘을 못하겠죠. 더 살고 싶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괜찮아요. 당연한 건데요. 당연한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할 일은 바로 의롭고 경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더욱 길게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므온은요, 그만큼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무엇을 붙잡고요? 말씀을 붙잡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더니 그 말씀으로 인하여 깨달아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장성하시어 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낳으시고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그런 역사 속에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예수님 자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억제 속에서, 억압 속에서 해방시켜줄 새로운 왕이라고 그를 이렇게 지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감람나무 잎새를 흩들면서 그들을, 예수님을 반겼던 그들이, 자, 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을 깨달아 찾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달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달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에게 그들이 원하는 걸 구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걸 바랬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헛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약속을 기대하면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삶을 꿈꾸며 살아갈 때 정말 그것을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내 눈에 보여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넬슨 대통령은 27년이나 감옥에 갇혔는데요. 어느 날 감옥에 있을 때 딸이 아이를 낳아서 데려와 면회를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딸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딸아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이 이름 좀 줘주세요. 그러니 그 넬슨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hope, 희망이다. 네 아이의 이름은 희망이다. 나는 이 감옥에 있는 동안 한 번도 희망을 버린 적이 없다. 그 희망 가운데 그는 결국 그의 놀라운 일들을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참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신앙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성령 위에 계시더라 라는 거예요. 시몬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그러면 시므온을 제외한 우리 안엔 성령이 안 계실까요?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지만 여러분과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뿌리칠 따름이죠. 어린아이를 데리고 공원을 가보세요. 이제 여기 보니까 손주 보실 분들이 꽤 보이는데, 손주 나면 손주 손잡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 아이가 내 뜻대로 되는지. 분명 1, 2 가면 물이 있어서 왼쪽으로 손을 당겨도 손을 뿌리치며 꼭 굳이 물을 밟는 어렸을 때 윤민호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 했던 장본인 저예요. 정말 개구졌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하지 말라는 것을 꼭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인간의 악한 마음. 이게 우리인데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지한다면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어디를 갔더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더라. 시므온이요, 그냥 그 시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아니라 성령에 감동하여 올라갔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함에 마음을 자꾸 둘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역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알고, 여기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현실이었습니다.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는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그대로 인정하고 참 메시아로신 그분을 보며 축복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정말 경건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지켰던 기다림의 신앙인만이 이러한 깨달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신앙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라였더니 우리의 입술에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복된 입술 될 수 있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